제7째 장,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전체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둘, 셋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교회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집에도, 가족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집에 전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지체,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만 유일하게 다른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립 침례교회 중에서도 근본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이 우주적인 교회는 크게 부각을 안 해요. 믿긴 믿으시겠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년 전에 공부했을 때 보면 지역교회를 크게 부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우주적인 교회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또 우리 또 국립침례교회 중에서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는 또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우주적인 교회를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어떤 균형을 잡혀서 적절하게 믿어야 되는데 어떤 쪽은 이것만 크고 이걸 작고 어떤 쪽은 이걸 크고 이걸 작고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균형이 좀 덜 잡힌 것 같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은 바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주적인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인천 말씀 침례교회. 이게 뭐예요? 그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고 있는 교회다. 이런 거죠. 또한 지역교회만 다른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주적인 교회만을 믿는 사람들은 지역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서로 자가 뒤늦게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 성경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우주적인 교회로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역교회로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게 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 모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셋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단 하나의 교회만 바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여러 교회 모두가 바른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교회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교회 건물도 없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이든 또 정부 단속으로 인해서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근데 그거를 교회를 핍박했다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자 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이 산산조각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게 되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 교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즉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단수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표현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죠. 그래서 이 한 구절에 나온 교회는 지역 교회인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인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일부였고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나게 된 성도들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유대에는 회원으로 가입할 지역교회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 중에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둘 다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저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신학적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고 교파나 교단의 입장과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하나의 개념, 하나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옮겨 주었더라.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는 각 개인이 사는 집마다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특정한 건물에 있는 사람을 체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믿는 자들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믿는 자들 개인을 핍박했는데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보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들이 유대에 있건 사마리아에 있건 집에 숨어 있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있건 모두 교회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모인 모임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작은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중에 일부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거 없나요? 박종대 형제님 가족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역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쨌거나 바르게 믿는 다른 지역교회 가도 전체 교회의 일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면 교회가 귀가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이 구절을 봐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는 귀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나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2장 4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47절. 성령님께서는 두 개의 용어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십니다. 아까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더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주셨다고 하고 11장에서는 주님께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어디에 더해진 겁니까? 주님께 더해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더해진 것을 곧 교회에 더해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인 지역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우적인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는 모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 영적인 게 있다면 그거를 바깥에 드러내는 행위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오고 사랑이 있으면 부고가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가 바깥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계시게 보여야 안 보여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바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지역교회였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교회였죠. 교회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백성을 핍박한 겁니다. 8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장 1절에서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절에서는 사울이 핍박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인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의 일부가 보이는 형태로 모인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곳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지역교회 회원인지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죠? 단일교회 중에 신복음이 좋던가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에 속한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를 표현했지만 이 교회를 나무라고 하는 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다시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기서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도 보겠습니다. 13장 1절.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지역명이 나오고 거기에 그 교회가 있는 거죠. 어떤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러면 지역교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죠.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디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킨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하고 참된 교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에 속한 어떤 교회, 이렇게 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본 거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지역교회와 예루살렘 지역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일 지역교회만 올바른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떠날 때 지역교회를 떠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게 된 겁니까? 이들은 몇 년 동안 지역교회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수년간에 걸쳐 지역교회에 없는 것을 선교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모임을 참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수년 동안 주역교회의 목사님의 권위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성경 보고도 하지 않고 매달 편지로 기도 제목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배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무인도에서도 시간을 보냈고 광야에서도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소속돼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속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반드시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회 규약에서 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지역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목사님의 권위 아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역교회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모임은 떠난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에베소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계속해서 5절에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아까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붙여 있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붙여 있고 인사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갱그리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가 누군가의 집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 있던 2개의 지역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지역교회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따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복수 형태의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독립침례교회만 해도 적어도 우리까지 포함해서 4개 이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이 교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 교회인 겁니다. 한 지역에 다수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참된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 지역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고 안 보시니까 오늘 엄청 일찍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어요.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에는 하나 이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참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지역 교회들이 각자 모임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합니다. 이 구절에는 적어도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지역교회 중에 하나만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단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둘이 있으면 거기도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렇게 치진 않죠. 사도행전 9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여기도 교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와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죠. 그러나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어쨌거나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님은 회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시지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리키도록 성도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회원의 권한 같은 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에 한 사람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면,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다 통제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있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지. 각자가 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여기에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여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먼 지역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까지 편지를 한 겁니다. 이게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이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몸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내인자든 자유로운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그래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던 자신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있는 함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지만 매달 그래도 성교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거기도 교회, 지역교회, 거기 지역교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건 지금 말하는 것이 한 몸 안에 이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만 다를 뿐입니다. 서로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한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우리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노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주일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고 언제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먼 지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역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란 보이지 않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두 개 있다면 어느 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둘 다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된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만일 지역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밖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만 교회라고 한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 지역교회를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교회 회원이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지역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어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지역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게 아니고, 만약 11조를 내야만, 아까 우리 11조를 내야만 지역교회 회원된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지역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헌금을 못한다면 지역교회 회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결론을 따르는 거죠. 따라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느냐 문제나 11조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평생 속해 있던 바로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몸된 교회. 그가 다만 속한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역교회에 있냐,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지역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통회와 교회와 교회가 나오죠.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처음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안에 있으면 처음 난 자들 되는 거죠. 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연결과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지역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서울, 인천, LA 이런 데 모이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지겹다고 생각하면 큰일 났다 그죠? 안 돼요. 죽어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다니는 거 즐겁고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뭐랍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거죠.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모이는 장소가 지상에 있는 거냐 하늘에 있는 거냐 이게 그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에서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그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어느 지역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몸에 속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참되고 유일한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지역 교회에 참석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참정교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천 말씀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지역교회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인 믿음을 갖지 않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